오디세이아 5권 시작하겠습니다. 5권은 신들의 회의로 시작합니다. 제우스와 신들 앞에서 아테나가 오디세우스가 겪은 고난들을 열거하며 그가 지금 칼립소의 섬에 억지로 붙들려 귀향하지 못하고 있고 이제 아버지의 소식을 구하기 위해 나섰던 그의 아들마저 돌아가는 길에 위험에 처해 있다고 하소연하였습니다. 제우스는 아테나에게 텔레마코스가 무사히 이타카로 돌아가도록 도와주라고 하였습니다. 또 헤르메스에게는 오디세우스가 귀향하도록 한 신들의 결정을 칼립소에게 전하게 하였죠. 헤르메스는 금빛 날개 달린 샌들을 신고 한 손에는 지팡이를 들고 올림포스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그는 산을 넘고 파도 위를 달려 멀리 떨어진 오기기아 섬에 도착하였습니다. 칼립소가 사는 동굴 주변에는 아름다운 숲과 맑은 물이 솟아 형성된 4개의 샘이 각기 다른 방향으로 흐르고 있었고 동굴은 제비꽃 등이 만발한 부드러운 풀밭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헤르메스는 감탄하며 동굴로 들어갔습니다. 동굴 속은 화로에서 삼나무와 향나무 장작이 타면서 나는 향기로운 냄새로 가득했고 안에서는 칼립소가 고운 목소리로 부르는 노래가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배틀에 앉아 황금북으로 배를 짜고 있었습니다. 오디세우스는 보이지 않았죠. 잠시 칼립소가 어떤 신인지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칼립소는 대체로 티탄 신 아틀라스의 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티타노마키아 이후 올림포스의 신들로 세상의 질서가 재편되면서 티탄 신들은 타르타로스에 갇히거나 유배당하듯 세상에서 은둔하며 살아갔습니다. 칼립소가 외딴 오기기아 섬에서 홀로 지내며 살고 있는 이유이죠. 그녀의 이름 칼립소는 숨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이 말해주듯이 그녀는 세상에서 떨어져 숨어 지내는 존재이고 본질적으로 외롭고 고독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다시 그녀의 동굴로 가볼게요. 헤르메스가 들어서자 칼립소는 곧장 그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녀는 반가이 맞이하며 어떤 일로 왔는지 물었고 대답을 듣기 전에 음식을 대접하였습니다. 여신이 차려준 암브로시아와 넥타르를 먹고 마신 뒤 헤르메스가 말을 꺼내었습니다. 이곳에 온 것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제우스의 명령이라며 그녀 곁에 있는 남자를 되도록 빨리 보내라고 하였습니다. 그의 운명은 이곳에 있지 않으며 가족들을 만나고 고향 땅에 닿는 것이 그의 운명이라고 하였죠. 칼립소는 여신이 인간을 사랑해 남편으로 삼아 지내는 것을 남신들이 질투를 한다며 오리온과 이아시온이 죽임을 당한 것을 언급하였습니다. 에오스가 오리온을 사랑했을 때 남신들이 질투하였고 질투는 아르테미스가 화살로 그를 죽일 때까지 계속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또 데메테르가 이아시온과 눈이 맞아 밭에서 사랑을 나누었을 때도 제우스가 질투해 번개로 그를 죽였다며 이번에는 한 인간이 자신 곁에 있는 것을 질투하는 것이냐며 분노와 슬픈 감정을 드러내었습니다. 자신의 섬으로 표류해온 그를 구하고 돌봐주었고 사랑하게 되었으며 그에게 영원한 삶을 안겨주겠다고 누차 제안하였었다며 하지만 제우스의 뜻을 거슬릴 수는 없으니 결국 따르겠다고 하였죠. 칼립소는 바닷가에 앉아있는 오디세우스에게 갔습니다. 신들의 뜻이라며 이제 그대를 기꺼이 떠나보내겠으니 더 이상 슬퍼하지 말고 뗏목을 만들어 떠날 준비를 하라고 하였죠. 그러나 오디세우스는 그녀가 자신을 보내줄 생각이 아니라 다른 음모가 있지 않을까 의심하였습니다. 그녀가 엄숙히 맹세하기 전에는 배에 오르지 않을 것이라 하였죠. 칼립소는 스틱스 강에 맹세하며 그를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둘은 동굴로 돌아갔습니다. 하녀들이 상을 차렸는데 오디세우스의 앞에는 인간들이 먹는 여러 음식들을 내놓았고 칼립소 앞에는 암브로시아와 넥타르를 내어놓았죠. 암브로시아와 넥타르는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이것들을 통해 신들이 죽지 않고 영원한 젊음과 힘을 유지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즉, 암브로시아와 넥타르는 시간의 지배를 벗어난 존재, 변화하지 않는 존재, 고통과 죽음이 없는 존재를 상징합니다. 하지만 그 세계는 역설적으로 새로운 것이 태어나지도 않고 드라마도 없고 성장이나 변화도 없는 정지된 세계입니다. 반면 인간은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예, 사랑, 충성 같은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지요. 영원히 살 수 있다면 명예도 사랑도 무의미할 것입니다. 끝이 있는 삶이기 때문에 순간순간이 빛나는 것이지요. 오디세우스는 그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듯 합니다. 그래서 그는 칼립소가 불멸의 삶을 함께 살자고 하는 것을 거부하고 인간의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둘이 충분히 먹고 마시자 칼립소는 이곳에 머물며 불사의 삶을 함께 살자고 유혹하였습니다. 제우스의 후손 라에르테스의 아들이여, 지략이 뛰어난 오디세우스여, 그대는 정말로 지금 당장 이대로 그리운 고향 땅에 돌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편히 가세요.
그러나 만약 그대가 고향 땅에 닿기 전에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할 운명인지 마음속으로 안다면 날마다 그리는 그대의 아내가 아무리 보고 싶어도 이곳에, 바로 이곳에 나와 함께 머무르며 이 집을 지키고 불사의 몸이 되고 싶어질 거예요. 진실로 나는 몸매와 체격에서 그녀 못지않다고 자부해요. 필멸의 여인들이 몸매와 생김새에서 불사의 여신과 결혼다는 것은 당치도 않은 일이니까요. 오디세우스는 인간인 페넬로페가 여신에 비해 못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여신을 달래었습니다. 그럼에도 자신은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진심으로 원하고 서로 바다 위에서 난파당하는 고난을 겪더라도 참고 견디겠다며 칼립소의 제안을 거절하였습니다. 둘은 동굴의 맨 안쪽으로 들어가 사랑을 나누었죠. 다음날 오디세우스는 칼립소가 준 도끼로 나무들을 베었습니다. 이것들로 널찍한 뱃바닥을 만들었고 이어서 측벽을 세웠습니다. 돛대와 키도 만들어 달았고 칼립소가 준 천으로 돛을 달았습니다. 나흘 만에 배가 완성되었죠. 다섯째 날에 칼립소는 오디세우스를 씻기고 새 옷을 입혀주었습니다. 그녀가 배웅하며 순풍을 보내주자 오디세우스는 기뻐하며 돛을 펼쳤고 키로 방향을 잡아가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는 밤에도 잠들지 않고 별자리를 보고 방향을 잡아 항해를 했습니다. 떠난 지 18일째가 되자 마침내 땅이 모습을 드러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아이티오페스인들의 잔치에서 돌아오던 포세이돈이 오디세우스가 항해하는 것을 보고 말았습니다. 그는 분노하여 온갖 바람의 폭풍을 한꺼번에 일으켰죠. 큰 파도가 덮치자 배는 부서졌고 오디세우스는 바닷속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그는 한참이나 물속에서 떠오를 수 없었는데 칼립소가 준 옷들이 그를 무겁게 만들었기 때문이었죠. 그는 가까스로 부서진 뗏목을 붙잡아 올랐지만 폭풍과 파도에 이리저리 휩쓸려 다녔습니다. 그때 바다의 요정 레우코테아가 오디세우스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에게 옷을 벗어버리고 뗏목을 떠나 두 팔로 헤엄쳐 땅에 닿아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스카프를 건네어주며 가슴에 두르도록 하였죠. 육지에 닿으면 스카프를 풀어 바다로 던져보내라고 이르며 그녀는 바다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잠시 레우코테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녀는 원래 테베를 건설한 카드모스와 하르모니아에게서 태어난 딸 이노였습니다. 이노는 오르코메노스의 왕 아타마스와 결혼해 네아르코스, 멜리케르테스라는 아들을 낳았고 행복하게 살고 있었죠. 그런데 그녀는 헤르메스의 부탁을 받고 제우스의 갓난 아들 디오니소스를 몰래 키워주었습니다. 디오니소스의 어머니 세멜레는 그녀의 여동생이었고 헤라의 계략으로 죽었었죠. 질투로 분노한 헤라는 디오니소스를 돌봐준 이들에게도 가혹한 벌을 내렸습니다. 이노는 디오니소스를 여자아이로 키우며 헤라의 눈을 피해보려 했지만 결국 들키고 말았죠. 헤라는 이노의 남편 아타마스에게 광기를 불어넣었습니다. 그는 아들 레아르코스를 죽였고 남은 아들마저 죽이려 하였죠. 이노는 멜리케르테스를 안고 달아났습니다. 쫓기던 그녀는 결국 아들을 안고 바다에 몸을 던졌습니다. 그녀를 불쌍히 여긴 제우스는 이노를 바다의 여신 레우코테아로, 멜리케르테스는 팔라에몬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둘은 조난당한 뱃사람을 구하는 바다의 신으로 살게 되었죠. 다시 오디세우스에게 돌아갈게요. 오디세우스는 그녀의 말에 몹시 고민하였습니다. 뗏목을 버리고 스카프 하나에 몸을 맡기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고 10년간의 고생으로 의심이 많이 생겼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거대한 파도가 덮쳐 남은 뗏목마저 부서지자 결국 여신의 말을 믿기로 하였습니다. 칼립소가 준 옷을 벗고 스카프만 가슴에 두른 채 바다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파도와 싸우며 헤엄치기 시작하였죠. 스카프에 몸을 맡긴다는 것은 자신의 본능과 두려움을 극복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신이 주는 도움이라 해도 결국 인간 스스로 신뢰하고 받아들여야만 도움이 성사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여신의 스카프를 받은 뒤에도 스스로 힘을 다해 헤엄쳐야 하는데 신의 도움이 있더라도 구원의 완성은 자신의 노력으로 이루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오디세우스는 이틀 밤낮을 파도에 떠밀려 다녔습니다. 3일째 마침내 육지가 보이기 시작하였죠. 오디세우스는 반가움에 다시 힘을 내어 헤엄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거센 파도가 부딪히며 굉음을 내는 소리에 그는 다시 절망하였습니다. 그가 향한 곳은 바위 절벽과 암초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큰 파도가 밀려오자 그는 바위 하나에 필사적으로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되돌아 나오는 파도에 몸을 맡겨 다시 뒤로 밀려났죠. 그는 다시 옆을 따라 헤엄치며 겨우 강어기를 찾아내었습니다. 결국 무태 닿을 수 있었죠. 그는 완전히 탈진하였지만
스카프를 풀어 바다로 흘려보냈고 물 밖으로 나와 땅에 입맞추었습니다. 물가의 숲을 발견하고는 야생 올리브나무 아래에서 낙엽들을 모아 몸을 덮은 채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5권은 끝이 났습니다. 오디세이아에 등장하는 여인들은 모두 오디세우스를 유혹하고 시험하는 존재들입니다. 시험은 각각 다른 것들이죠. 5권의 칼립소는 영원한 안락을 줄 터이니 그의 인간으로서의 정체성을 포기하도록 유혹합니다. 하지만 오디세우스는 고통스러워도 인간으로서의 삶을 원하고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바라고 있죠. 그가 칼립소가 제안한 불사의 삶을 거부하는 장면은 가장 핵심적인 장면이고 전체의 주제와 맞닿아 있습니다. 오디세우스는 늙어가고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한계를 알면서도 이것을 받아들인 것이죠. 과연 신적인 존재로 살아가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고 유한한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것은 우리는 어떤 존재이고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는 질문과 이어져 있습니다. 여러 문학 작품과 철학에서 끊임없이 다루는 주제이죠.